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거든. 시험의 때를. 근데 이 시험은 언제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우리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분법을 말씀드렸죠? 하늘에 거하는 자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나머지는 우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는 그때에 너를 지켜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휴거야.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이게 왜냐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더죠. 기억나나요? 말씀님? 마지막 때 믿는 자까지도 미혹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1장에 두 선지자가 이게 엘리야와 모세 성전가사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 벌써 지금 이거 할 적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할 때에 죽은 거예요. 짐승이 적그리스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계속 실장인데요. 흰옷 입은 사, 이게 예수님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으면 성도 아니야? 성도들이 지금 하늘나라 도착했어요. 그냥 하늘나라 장로가 물어봤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게 누구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 요한이에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가 말합니다. 하늘나라 장로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큰 환난. 야,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요거를 어떤 유튜브에 몇만 명씩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목회자가 그 양반이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이의 성경인가? 거기에는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썼다는 거야. 참 웃겨서 내가. 이게요 헬라말로 에루코마이. 여기 나온다, 나오는 이란 말이 에루코마이인데 이거는 그냥 뜻이 오다, 가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히브리 말로는 보란 말은 그냥 가다, 오다. 이게 요 원어 뜻말로 말하면 큰 환난에서 하늘에 도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환난을 통과했는지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온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이건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했다는 얘기다. 저 같은 건 아니다. 근데 이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죠. 나가던 날. 나가던 이 말이 엑스에루코마인데요. 여기서 X를 빼면 에루코마이, 요런 에루코마예요. 에루코마이에서 X를 붙여서 엑스에루코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는 이고 여기는 에서 나가던 소돔에서 나가다는 뜻이 엑스에루코마이. 나오다 에루코마이.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소돔에서 엑스에루코마이 나가던 날에 롯이 나가던 날에 유황불 다 맞고 나온 거예요? 알잖아. 유황불 심판 받기 전에 나왔잖아요. 나가다가 뒤돌아본 롯의 저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심판을 받기 전에 나온 거라니까? 이 에루코마이라는 뜻이 누가복음 치면은 그럼 여기도 그 뜻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얘기는 환난을 들어가지 않고 휴거했다는 얘기라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를 따지면은 이 땅에 심판받는 거니까 후사년만 심판받는 얘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성도들이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했다는 얘기란 말이게. 자, 12장 큰 용이 쫓겼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귀신들이 그때 쫓겼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든 즐거워하는 거야. 거긴 즐거워하는 거야. 왜? 이는 쫓겨내놨어. 사탄이 버티고 있으면 우리 가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그 두째 안에서 그 사탄을 내쫓아야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주님 만나는 거죠. 그 우리는 즐거운 거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스럽죠. 사탄이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놈이 여기 내려오니까 완전히 이 땅이 이제 완전히 이게 악으로 가득한 거야, 이게. 거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탄이가 화를 내면 제가 화를 내봤자지만 크게 분해요. 마귀가 쫓겨내려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왔어요.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
이 권세가 엑수시아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능력에 대한 게 디나미스와 엑수시아가 있는데 병 고치는 능력 있잖아요. 그런 건 디나미스, 능력. 근데 능력보다도 더 권세 있는 게 뭐냐면 엑수시아예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예수님의 엑수시아 권세를 받아야 권세를 딱 받으면은 여자 목사님들 교인이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들은 이 권세 엑수시아 받으면은 반말하더라고. 다 반말해. 그럼 교인들이 꼼짝 못해. 이렇게 등치 큰 남자 교인도 꼼짝 못하더라고. 왜? 주님의 권세가 있어요. 아, 무서워요. 남자 목사님보다도 여자 목사님이 영적 권세는 더 세더라고요. 이 사탄이가 권세를 받은 거예요. 42달 동안 후손년 반. 그러니 짐승이 입을 벌리기, 짐승이 적고 있어요.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잖아. 이게 뭐야? 지금 자기가 있던 데잖아. 그 지금 거기 성도들이 다 올라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걸 아는 거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이래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표도 받고. 계시록은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요것만 확실하게 깨달아도 계시록이 많이 풀려나가거든요. 이게요. 이사야 26장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 살아나거든요. 이제까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이게 완전히 대선전서 가장 심집중하는 게예요. 대선전서 5.16은 뭐죠? 항상 기뻐하라. 4.16은 휴거예요. 4.16은 휴거에 대한 거고 5.16은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억을 하시라고. 근데 이게 4.16과 똑같아.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 티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이 티끌 중에 하나가 다윗이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땅에 지금 품고 있는 거야. 죽은 자들. 근데 땅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죽은 사람들을 내놓는 거야. 내놓으니까 그들이 확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오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보세요. 밀실의 문을 닫고 거기 있는 거야. 그 이 땅에는 뭐요? 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부사님만 하나님 벌하시는 거야.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숨어 있어야 돼요. 완벽한 휴거에 대한 답관을 구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는 수 그렇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시 아니하시면 그날을 감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고요. 또 요거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의 모습이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통곡하고요.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늘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시니 택하신 자들 모으신다 그랬죠? 그 요걸 보고 봐라. 예수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실 적에 택하신 자들 모으신 거니까 그때에 여기에 그 통과해서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자신있게. 근데 그 택하신 자들 모으는 게 땅의 하늘이에요. 여기.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죠? 네. 땅 이 끝에 저 끝이 아니죠? 땅 이 끝에 저 끝이면 이 땅에 있는 거고, 지금 하늘 이 끝에 저 끝이죠? 네. 첫째 하늘은 아닐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둘째 하늘에 지금 있는 성도들이요. 엄청난 많은 이제까지 성도들이 공중에 거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해서. 그걸 모으는 거죠. 왜? 그들로 간 게 천년왕국 들어가신 거. 천년왕국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죠. 이런 부활체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음식. 내가 올 때는 노아에 따라 했잖아요. 근데 노아 시켜다님이 들어갔잖아요. 누가 닫아놨죠? 하나님 닫아놨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온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문을 닫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갈 때 내가 뭐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안 되면 믿지 않는 남편 붙잡고 올라가겠지. 그동안에 사는 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닫아 놓는 거야, 이게. 이게 방주와 똑같아요.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도 7일 있다가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는 전혀 이 따위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어느 날 공중에 올라갈 때요, 사람들이 그때가 전혀 몰라. 교회 다니는, 거듭나지 않은 교회도 모를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진짜 없어진 거야.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노아 때를 볼 적에도 이게 노아가 환란이면 그 홍수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원의 방지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도 그런 거다. 두 사람이 이제 밭에 있고 또 맷돌질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쪽에 계속 힘드니까 눈 감고 하는 거야. 눈 감고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드는 거야. 앞쪽에. 그래서 이제 눈 뜨고 왜 안 하냐고 하고 또 보니까 없었어. 그런 앞에 사람이 없어진 거지. 쉬고 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해. 휴고의 시간은 몰라요. 그때까지 깨어있어야 돼. 이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하는 거가 틀려요. 그 말이 또 나와요.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어. 지금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도 이 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때도 깨닫고 그래서 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헛된 기도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교인 100명인데 뭐 100억짜리 교회 짓게다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100억. 그러면 그걸 헛된 기도잖아. 자기 욕심이라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기도만 해갖고 안 된다니까. 이 영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올바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시편 27편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나를 숨기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이 땅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숨을 때가. 선상 공주. 전에 사탄이 있었던 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13장 계시선자의 짐승이 못마땅한 거야. 막 저주하는 거거든. 주님 만나서 뭐 하겠어요. 계속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어느 날 제가 구약과 신약이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구나.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신약은 복음이고요. 구약도 복음. 다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평화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염려하다가 덕과 같이 만나는 거야. 이날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 이러므로 보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이에 임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이 대할 날이라고요. 온 지구상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환난 전에 우리가 휴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서 올라가서 인자 앞에 서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대환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휴거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때를 깨라는 거지. 결론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거야. 바울의 그 신앙에 오직 하나님 부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태초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시험이 대환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시험당할 즈음이야. 요 말도 재밌어요. 우리 평생활에서도 그래요. 시험당할 즈음에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산천어 축제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가 북한강하고 그 색강이 만나는 데인데, 그 제가 고향이거든요. 거기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어, 제가요. 스니까 푹 빠지는 거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생각했더라. 그 친구가 딱 그 친구까지 이제 붙잡아 하니까 친구들이 한 5, 6명이, 이야, 그 시간에요. 손에 손을 잡아가지고 끝에 친구가 나를 끌어서 내가 살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피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애들이 그 생각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했다는 거야. 너는 군인차를 재무시라고 그래. 옛날 재무시. 재무시가요, 나 1학년 때 아빠가 용돈 줄여서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막 그때 신장로라고 했어. 신장로. 신장로 막 했는데 군인 재무시가 하천이 그 군인 도시니까 막 내가 쳤어. 쳐서 내가 눈을 떠보니까 큰 바퀴가 내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지나갔으면 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시험날 즈음에, 또 한 피할기를 내신 거야. 아유, 나 그런 시험을 얼마나 많이 지나면서 봤는지. 그래서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최고의 시험이 환난 시험 아니야.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게 바로 보안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20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목배임을 당하고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육육이죠. 육육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환란기 후 3년 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나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살아나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가 휴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순교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는 바로 그 이후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또 요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요게 후손년 만입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주장이 이 여자가 바로 교회다. 교회가 환란기 후반기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예비처로 가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 낳았어요. 이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은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만약에 교회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들을 낳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아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에게서 우리 기독교가 나온 거니까 여기 여자가 하나님 예비처로 간다는 이 얘기는 우리 교회가 후삼년 반대에 예비처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거든요.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후손년 반 때에 예비하신 곳에 가서 양육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그들 중에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텐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후사님한 때에 다 목배인 당하고 순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에서도 4장에 보니까 휴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모습은 이제까지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과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이 말씀을 보세요. 목뱀을 당한 자들,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얘기는 7년 환란 후반기, 후 3년 반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니까 이건 국지적인 얘기입니다. 국지적인 순교한 사람들 살아나는 얘기하고 여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건 상자건 간에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휴거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니까 여기 휴거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째라는 말이 헬라말로 프로토스다. 프로, 전, 앞에, 여기서부터 이제 최상급인데요. 이 프로토스란 말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에 순교한 사람들이 전에 부활이고 그는 후에 부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여기 이제 후사년반 때에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의 부활이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죽는 사람이 이제 둘째 사망이고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재림은 전의 부활이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여기 부활은 후의 부활이라.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환란 중간 후고를 주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천년왕국 전의 부활이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통과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비처가 있다. 지금 방금 제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쭉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순교한 사람이 여기 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요. 살아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셨는데 첫째 부활 후에 다시 주님이 공중에 가서 기독교는 있줄 아나 그 사람들이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과거에 죽은 사람이건 그 당시 살아있는 생간에 그 전에 우리가 휴거해서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 휴거에서 둘째 하늘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통과를 해서 여기가 첫째 부활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해서 공중에 만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고 예비초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이 시험을 면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했다가 바로 내려올 때에 여기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휴거하고 남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깨닫고 여기에서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는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이삭죽기란 말이지.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까지도 이 전반부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맞는 얘기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는 천년왕국 때 이제 60년 사람도 있을 테니까
바로 이것이 둘째 부활, 후반부의 부활이고 이거는 전반부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휴거는 재림하고 구별해서 후사년반 바로 직간에 우리가 휴거하는 것이다. 우리 올라갔잖아요. 주님과 만났죠. 찬송하고 즐거워했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대해서는 3장에도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또 감난서 17쪽에도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이게 세 개만 봐도 그 전에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 만나서 같이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환난 중간이다. 정중이 아니고요. 정중앙에는 우상, 적그리스도상. 그 전에 성령이 옮길 때 그때 우리도 같이 그 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못 볼 거를 보다가 갈 것 같아요. 많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우리가 한일에 시작해서 가다가 가지 않겠냐. 조금 일찍 주님 우리를 보내시면 더 좋고. 휴거와 재림의 차이 있죠. 휴거는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재림은 감난산 주님 오시는 거예요. 휴거는요 교회. 그래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거야. 재림은요 온 세상이 통곡하잖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네? 또 오시는 목적이 유대인의 메시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거와 재림은 차이가 있다. 낮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곧 환난의 시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 말씀이 전에도 본 말씀이지만 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